네, 오늘 큰 간증에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석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금양로 기도회 때 하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서론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왜 누구에게 필요하여 기록하게 되었을까? 자, 누구에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보냈다 그랬죠? 데오빌로, 로마의 고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고관.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특히 서민들이면 몰라도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마도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의 몸을 좀 돌봐주고 하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여 그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별명까지 누가가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의, 빌로 하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인데 그의 본명이 데오빌로였었기는 만무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의사로서 그 고관을 치료해주고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하여 소상히 기록하여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적어 주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좀 더 다른 목적으로 데오빌로에게 써 기록해 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지난주에 알게 되었느냐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 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하가 갑자기 여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지위를 잃어버렸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누가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가 되었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 불러도 전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누가복음으로 데오빌로는 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당신이 명실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우리가 삶의 목적 한 가지가 던져졌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하겠다. 당신은 로마의 고관이지만 지금까지 로마에 충성하며 보이는 나라를 위해서만 살았지만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분명하니 이제 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썼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당신의 지위와 당신의 힘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과 지식에 근거하여 그 능력으로 살았다면 이제 당신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당신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힘은 물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한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것이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지위가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고, 내가 보이는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것은 누가가 원했던, 데오빌로에게 원했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고 뜻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3절에 되어 있고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너희들이 뭘 근거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예수님도 분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실망스러운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6절 말씀 내용이 그겁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승천까지 미루시면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뜸들이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했음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추구해야 할 나라, 너희들이 이제 위에서 살아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시기나 된다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성천까지 미루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있으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그들이 뭐라고 질문했느냐? 주여, 언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 여전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죽으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만인을 놀라게 하셨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했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죽인 당사자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은매 기주고하고 다 쏙 들어가 버렸으니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거치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민족이 바라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이때가 그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이 말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리고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식민 통치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 그래서 가장 명성이 높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나라, 그래서 만방의 온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던 그 나라, 로마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룬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이제 회복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니까. 세상에 그런 분은 역사 가운데 없으니까. 당신만이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이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 모든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던 그 나라의 정치 군사력을, 그리고 로마로부터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그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튼튼한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거치는 것이 없으시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역사의 이래로 예수님밖에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엇든지 하시고나만 하신다면 거칠 것이 없어질 테니까요. 이렇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활 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이 참 바보스럽고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라고 어제까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이 제자들의 질문도 참 많이 이해가 된다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의 오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아픔이 뭔지, 그들 민족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법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오랜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오랜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지만 그동안 역사 가운데 겪었던 고통과 아픔들과 상처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오랫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숱한 역사들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치적으로 전쟁이 없고 누군가의 식민 통치도 받지 않는 강대국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아마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일조국을 지금까지 바라왔고 꿈꾸었던 그런 민족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민족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40일 동안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여전히 주장하는 저들이 참 믿음이 없다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오늘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얘기를 겪으면서 그래, 그것도 참 저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까.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한 모든 얘기가 다 사실이고 지금까지 말로만 했던 모든 서약들이 있었지만 이제 실제로 한번 이뤄봅시다 해서 정말 부산에서 표 끊고 기차 타고 베를린까지 가는 날이 이 땅에 온다고 칩시다. 그래서 평양에 이제 여행도 다니고 평양 사람들이 오산에 여행도 오고 오산에 여행도 오겠다. 올 날이 있겠죠. 오산에 독산성도 있고 시장도 있고 유엔 초전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왕래를 주고받는 그런 참 좋은 나라가 된다고 칩시다. 과연 그러면 정말 우리는 민족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게 완전한 통일국가가 되기를 그 무엇보다 갈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과연 그렇게 또 된다고 해서 모든 이 세상의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평화롭고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나라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독일과 서독이 서로 베를린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가 통일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얼마나 꿈꾸었습니까? 하지만 통독이 되고 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은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옛 소련에서 CIS 국가라 그래가지고 13개인가 15개인가 나라가 분리되었습니다. 무슨 스탄 나라들, 스탄 나라들 다 분리되었습니다. 분리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나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나라가 되었는가? 반드시 통일국가는 돼야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불렀고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밤마다 통일조국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가 정말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우리 민족의 축제인 것은 맞지만 과연 이 나라가 통일조국 국가가 되고 열방 위에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무슨 초를 치는 건 아니고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완전한 정치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묻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참 안타까우셨을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구하고 있으니
예수님과 뭔가 핀트가 맞지 않았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을 40일 미루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와중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만 고집하고 있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라가 가장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나라가 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소망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리석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때, 내 당대에 지금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늘 지금, 이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꼭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쩌면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라, 그래서 당겨서 이루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동환 성도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지금 이때니까, 지금 이때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이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지금 주셔야 합니다. 이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봐도 제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다윗의 엔게디 광야의 굴에 대한 설교를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엔게디 굴에 갇혀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까이 왔다가 하필이면 사울이 뒤를 보러 그 굴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겉옷을 벗어놓고 밑을 다 까고, 그리고 정말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사울의 뒷모습을 그 굴의 깊은 곳에서 지켜보던 다윗의 군사들이 이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입니다, 장군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당신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때입니다. 제가 볼 때도 어느 누가 봐도 그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굴러 들어온 기회입니다. 찾아온 기회입니다. 아니, 어느 누가 사울이 뒤를 보러 하필이면 그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경호원도 없이 찾아오리라고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의 군사들과 신하들의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지금까지 모든 도망 다니던 그 고단한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때다 라고 왜 생각 못했을까요? 다윗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때는 지금인 것 맞지만 방법은 아니다. 나도 지금이 때라고 나도 생각하지만 방법은 틀렸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사람이 치는 것은 금하셨기 때문이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때가 아닐 수도 있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입니다. 지금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TV 홈쇼핑에 쇼핑 호스들이 지금 마지막 찬스, 오늘 지나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줌마들이 얼마나 긁어대는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쇼핑 호스들은 꼭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홈쇼핑을 보면 다음에도 있으니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호스트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지금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자동 주문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을 쪼우는지. 그래서 저도 몇 건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때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조여와요. 장군님, 지금이 때입니다. 저 사울이란 작자가 다시는 두 번 다시 올지 않을 기회.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났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확실한 때잖아요. 너무너무 확실한 때잖아요. 이제는 치지 않아도 자기가 죽어버렸으니까 초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제 왕위 등극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이상한 짓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여, 제가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리이까? 예루살렘으로 가리이까? 진짜 바보예요. 그걸 왜 물어요? 사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 말이 이해가 되지만 사울이 죽어버렸잖아요. 적이 제거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동안 무던히도 참아오고 무던히도 인내해왔던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된 거예요. 사울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거는 삼척동자가 다 아는 때예요. 당신이 이제 왕이 될 때 차례다. 다윗은 바보스럽게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러면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은 자기 동족들, 자기 지파, 자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수도 서울로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괜히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왜 물어봤냐고. 안 물어봤으면 그냥 가는 건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그때 다윗은 군소리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을 또 기다립니다. 7년 6개월. 사람들은 다 지금의 때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지 우리가 지금 보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사실, 그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일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하루가 하루이고 천년은 천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일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통일이 오려나?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 핵실험이 날라오고 포탄이 날라오고 천안함이 부셔지고 연평도가 포격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듣지 않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과거의 수십 년의 세월을 가만히 비추어 본다면 오늘의 이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도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루아침에도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수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17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2017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3017년 전에 오셔도 되고 4017년 전에 오셔도 되는데, 아니면 1017년 전에 오셔도 되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 땅에 2017년 전에 오셨을까요? 그게 다 하나님의 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베스트 타이밍에 주셔야 되잖아요. 선물도 타이밍을 맞춰서 줘야 돼요. 가장 극적일 때 가장 극적인 선물을 내놓아야 됩니다. 좋은 선물을 할 때는 분위기를 다 잡아놓고 촛불을 다 켜놓고, 그리고 뭔가 반지를 선물하든 뭐를 선물하든 뭔가 타이밍을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타이밍을. 하나님도 인류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타이밍을 보고 계셨어요. 언제가 가장 좋을까? 아무 때나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냐? 그때 세 가지 절묘한 타이밍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헬라어예요. 헬라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려면 세계 공용어가 있어요. 세계 공용어. 그전에는 세계 공용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헬라가 유럽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게 누구죠?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인도까지 점령을 했으니까요. 겐지스강까지.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헬라어를 퍼뜨렸어요. 헬라어.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가 되었어요. 만국 공용어가 생겨야 복음이 그 공용어를 타고 빨리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헬라어라는 세계 공용어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묘한 타이밍을 보고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길이에요. 길. 복음이 전해지려면 길이 뚫려 있어야 돼요. 헬라 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세상에 로마가 얼마나 많은 길을 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15만 킬로, 장장 15만 킬로의 방사선 도로를,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로를 뚫었는지 몰라요. 로마가. 그래서 복음이 한 번에 1세기 만에 유럽을 덮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회당이에요. 회당.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 회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회당을. 그 회당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 역사에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됩니다. 장소가 돼요. 다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베스트 웨이로, 베스트 타이밍에 베스트 싱즈를 선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잘 이기시면 하나님께서 쨍 하고 해뜰 날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절대 이 희망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뭐만 하면 되느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대신 너희는 두 가지만 열심히 하여라.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자.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라는 말이 푸뉴마,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호흡,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 호흡과 바람. 성령은 우리의 호흡과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이 떠나면 우리의 호흡도 끝납니다. 믿음의 호흡이 끝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능력이잖아요. 바람이 훅 불면 머리카락이 날리고 치마가 날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성령의 바람,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돈이 능력이 아니다, 지위가 능력이 아니다, 지식이 능력이 아니다, 명예가 능력이 아니다, 무력이나 총칼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 그게 권능이라는 말,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언제 돈이 공급해주는 능력, 그 지식이 공급해주는 능력, 지위가 공급해주는 능력으로 살았더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힘삼고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받습니다. 찬양할 때 받습니다. 기도할 때 받습니다. 회개할 때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받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고 그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에 충실하게 드리고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회개, 설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지위와 명예와 무력과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것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예배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 받으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는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우리의 가정이죠. 가정.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가정,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힘입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예루살렘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정에서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증인으로 살아야 할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 유다는 어딜까요? 유다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을 아는,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친구, 동료를 의미합니다. 친구, 동료. 그러니까 직장이 될 수 있겠고, 학교가 될 수 있겠고, 이웃이 될 수 있겠고,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 모든 영역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입니다. 유대. 온 유대. 가정에서 증인된 삶을 살고, 그리고 가정을 벗어나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공부하는 학교에서, 군대에서, 아파트 이웃에서, 그리고 어려부터 사귀었던 친구들 가운데서, 여러분, 거기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두 번째 영역입니다. 거기가 유대입니다. 유대. 아멘. 세 번째,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원수들, 적대자들, 여러분을 모함하는 사람,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도 싫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요. 여러분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땅끝은 어딜까요? 그것은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땅끝. 그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를 모르는 전혀 다른 사람들, 저 미쿡에 있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내가 평생 가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선교적 영역이 넓어지려면 내가 평생 얼굴 한 번 못 보고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교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울타리 속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 나라, 그들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증인된 삶을 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가정이라는 예루살렘, 내 이웃 친구라는 유다, 그리고 내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그리고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덧입어라.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여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라.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고집했던 그 제자들의 안목에서 좀 탈피하여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은 지금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에게 소관이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까운 곳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까지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주님이 오늘 사도행전 모두의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으시고 이것이 정말 주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